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2과 언약 입문 기억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학습 목표 깨닫기.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심을 깨닫는다. 느끼기. 각 시대마다 주어진 언약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한다. 행하기.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언약 입문. 자, 2주의 한 주가 안에 말씀의 제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언약의 기본 원리. 언약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언약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의 관계 안으로 초대받습니다. 월요일 노아와 맺으신 언약.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소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모세와 맺으신 언약. 그것은 출애굽을 통한 언약이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언약입니다. 목요일 소지 새 언약. 그것은 출울 바벨론의 언약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함으로 그것은 신약시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연결되어집니다. 언약의 기본 원리, 관계의 언약. 철이가 아주 진지하게 소꿉장난하던 순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랑 결혼하자. 순이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없어. 철이는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는데 왜 결혼할 수 없다는 거야?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렴. 우리는 다 가족과만 결혼하는 거야. 자 봐,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와 결혼하셨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와 결혼했지? 다 가족과 결혼했잖아. 그러니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철이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네. 그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주 순진하고 착한 어린아이들의 청순한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남이었지만 우리는 약속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지켜야 할 내용들을 서로 다지는 것을 약속이라고 하고 회사와 회사 사이에는 계약,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조약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때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함께 지켜야 할 내용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서약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관계와 합의를 정의해 줍니다. 언약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통해 언약으로 나타난 약속들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쌍방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의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의무는 십계명에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불변성.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과의 약속은 깨어지고 망가지지만 혹 인간이 연약하더라도 인간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자신이 담당해야 할 언약의 업무를 최종적으로 성취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최종적으로 섭리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대한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언약은 때로 변덕스럽고 때로 형편에 따라서 바꾸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은 불변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언약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축복이 존재하는 반면에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레올소지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초청입니까? 세상이 온통 물로 말미암아 멸망될 때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 놀라운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그럴지라도 노아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짓지 아니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그 결과로 생명을 보존하고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왜 어떤 분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꼭 방주에 들어가야 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결과는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죽은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약속 속에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방법을 그 속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그 기밀이 전해졌지만 노아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지만 노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은 기별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충실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는 자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는 화열소지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이 되겠다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제 복의 통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일의 시초부터 하나님은 그 끝까지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또 한 걸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에 되어질 것만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빛대로 생애하는 사람들만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특성을 보임으로 매일 전진하지 않으면 늦은 비 성령의 강림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각 사람의 마음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령이 쉬는 그 음성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수혈소지 모세와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은 너와 맺으신 언약처럼 특별한 관계로,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다양한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게 전해졌지만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이 있었고 언제나 보호가 있었고 언제나 구원함의 역사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 속에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주요 강조점들이 반복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맺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 때 큰 민족이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넓은 땅에서 한 민족이 되어지는 70명이 들어온 그들이 장정 60만을 합하여 대략 200만 대군이 되어지는 큰 민족이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언약들은 반드시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모기를 쏟지는 새 언약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언약입니다. 우리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귀한 포로들이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이 새 언약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저로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약시대의 새 교회를 통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율법을 기록할 것임바 이는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의 전인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한 육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마지막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행위 언약, 곧 옛 언약.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은 옛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의 내용은 은혜 언약이고 곧 새 언약이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이제 폐해졌고 새 언약,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십계명은 다 폐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줄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안하신 언약은 동일하게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과 관련하여 옛과 새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서로 다른 방식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반응과 경험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이 새 언약의 경험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은 신약 성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언약의 공동점을 살펴보면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대상을 향하여 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십계명이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 마음에 기록된 법을 이야기하고 그 언약에 신실할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 속에서는 시내산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지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제한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의 선택과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새김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주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변함이 없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복음을 우리에게 언약을 통하여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제 더 깊게 배우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언약의 실체들을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저희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거스리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 순종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법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품성이 아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거듭남의 역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 잘 준비하시고 복된 안식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